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새해를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 계시고요. 1년 만에 작년에 보셨다가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로 승리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지 않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으로 살라고 올 한 해를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살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뭘로 정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달력을 미리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달력 밑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올해 달력의 맨 위쪽에 이제 글씨하고 그림이 뭐냐면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시입니다. 다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전에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 또 다시 또 다시 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는데요. 자, 올 한 해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또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의미 있게 이제 매월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붙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달력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또 은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눈만 감아도 금방 웬만큼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다 있고 1절 3절 오늘 이 말씀이구나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느 것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미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이렇게 아주 단서를 주님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뭘로요?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또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형편이 안 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시 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나왔든지 그거 다 덮어놓으시고, 고린도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전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해 아직 우리가 걸어보지 않았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런 역사의 장을 우리가 열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올 한 해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려놨고 이거 포기했고 그냥 제껴놨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냥 마음문을 닫아놨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던 것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믿음 가졌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는데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주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6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없을 때도 안 볼 때도 나 홀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은 여러분이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상 주신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갚으시는 은혜를, 상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지요. 수고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갚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되 그 상급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파트 하나만 프리미엄이 조금 붙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몇백 대 1로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청약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갚으실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은요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또 그리고 헛된 것과는 비교 자체가 사실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되 최소한도 갑절로 그리고 많게는 30배 주배 100배로 주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벽시 하나만 심어도요 그 벽시 안에서 몇 배로 결실이 되나요? 올해는 제가 그거 한번 세보려고 합니다. 벽시 하나에서 나온 거기서 맺혀진 이삭이 몇 배나 될까? 이삭이 보니까 성경 안에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말씀하는데 아마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보다 더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죠.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상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올 한 해를 또다시 허락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될진데요. 여러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일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고 뭘 준비하셨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금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산을 올랐더니 하나님은 미리 거기에다가 뭘 준비하고 계십니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되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순종해서 행하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힘써서 또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서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자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믿음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다. 그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았고 쥐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 실상이 돼서 우리 앞에 보여진 현실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집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치료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했던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조금 후에 기도를 바꾸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셨던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아직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데요. 내 한계를 스스로 그을 때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때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이 거기까지입니다. 부족함이 거기까지입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면 우리의 걸음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갈 때 사실 그게 믿음의 길이지요. 처음부터 강하게 담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힘차게 걸어간 사람이 성경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참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 더 믿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라. 홍수 때 범람하면 어느 누구도 그냥 거기로 건너갈 수 없고 배조차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물이 빠지고 나면 얼마든지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게 강인가? 제가 볼 때 요단강이 좀 범람했을 때 한번 성지도에 가봐야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구나 싶을 텐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복 입고 이렇게 침례받는 사람들 보니까요 물도 얼마 안 되고 더럽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똘창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우리가 알고 요단강인가 보다 했죠.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냥 물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짓궂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이 보실 때가 많아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가 저의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찬스입니다. 주님 의지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을 그런 절호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물 흐르던 것이 그치고 거꾸로 물이 이렇게 막 쌓이더라.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만 봤지 물이 쌓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이 흘러갈 때 그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물이 쌓여서 다들 그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성경 역사였습니다. 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주님 말씀할 때 우리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서 뛰어넘으셨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을 몇 바퀴 더 돌아라.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고 돌고 나서 소리쳐라. 무너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내 눈을 속일 때가 있고 내 귀를 속일 때가 있고 내 머리를 속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나보다 얼마든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약속으로 되고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보여주시죠. 그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말씀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의 증거.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겠어요? 올 한 해 그 증거가 한층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온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쌓여질 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돼요? 믿음의 담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되고 담력이 되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이거 내 안에 이만큼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염려 근심을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죠. 선진들이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 4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로써의 그런 사실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믿음으로 뭐 할래? 라고 말씀하시죠. 올 한 해 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잘 안 되던 부분들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그것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이로써 증거를 삼겠다. 이로써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내가 누군가에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는요,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알아도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그 다음에 뭐라겠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떨 때 귀신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귀신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믿음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되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뭐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께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그렇게 친구를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라버니가 위중해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오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더 그냥 꾸물거리시다가 오히려 더 늦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장사까지 다 마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셨으니 사실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자. 그리고는 무덤에 가서 옮겨. 그때 뭐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더 이상 소망 없어요. 하루 지나면 조금 전에 그래도 뭔가 한번 이제 꿈이라도 가져보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여러분 그 영광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걸음을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년만큼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때 그렇게 힘써했으면 올해 또 다시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더라면 이제라도 지금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복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더이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이다. 내 눈에 보기에도 그렇더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자꾸 다른 말을 덧붙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더이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지요. 믿음이 아니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때는 빨리 그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만을 여러분 수용하세요. 내 눈에 보여진 그대로, 거기에는 아나니 있고 중대한 자들이고 그들은 아주 대단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평하면 별별 믿음이 다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실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이 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코로나 상황인데, IMF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들이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자. 여호수아가 뭐 하자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내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10명의 정탐꾼들 자기들의 믿음대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으로는 봤지만 결국은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리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 앞에 주셨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이것을 주노니 너희 살기 위해서 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해 다시 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 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주를 우리 하나님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르긴 해도 크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땅을 정탐꾼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의 밥이 될 수